본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바른 작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서 각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작용하고 있으면 건강한 것이고, 어느 하나라도 기능이 막혀 있으면,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병치레를 하게 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몸속의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해야 하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적 기능들, 특별히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양심이 바르게 작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어떤 것인가? 우리 양심이 바르게 작용하려면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양심이 바르게 기능을 하려면 자기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적용. 그러니까 이 양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적용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영적 강건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게 읽었지만 기드온의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명 있었으니까. 그 가운데 세겜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본 부인이 아닌 여러 첩 가운데, 그 신분을 보다 그러면 종의 아들이라고 한 걸 보면 아마도 시종 가운데 한 명을 첩으로 삼은 것 같은데, 그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아비멜렉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이 세겜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말이, 미디안을 이겼을 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도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기드온이 냉큼 그러겠다 하라고 하지 않았고, 비록 속 마음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표면상으로라도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 사사기 앞에 8장을 보시면 8장 23절에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런데 기드온은 그 아들을 여룻발,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 이름 지었는가? 우리 기드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정보나 여러 가지 뉘앙스를 보게 되면 그 아비멜렉의 어미였던 세겜 사람 기드온의 처의 입김이 또한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줍니다. 어찌되었건 기드온은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노라. 내 아들도 자식도 그 손자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비멜렉은 이 명예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왕위를 얻기 위해서 왕자의 난을 벌였던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판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의 정적이 될 만한 형제들 70명을 요담 한 사람 빼면 69명을 죽이는 사건, 이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세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1절,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면 9장 1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룻바알은 기돈을 가리킵니다. 바알을 싸워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미 형제 외갓집에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2절에서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침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포인트는, 논점은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남이냐? 우리 남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다. 같은 동양 사람이고, 그래서 여론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 논점 가운데 중요했던 근거가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아니냐. 그 논리를 가지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왕으로 추대해달라. 뭐 이런 말이었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고륙 지친임을 강조했던 그가 자기 자신의 고륙 지친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죽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히려 여룻바알의 아들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만일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논리대로 말했다면 고륙지친이니까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오. 본인은 정작 그렇게 욕을 했으면서 자신의 그 친척보다 더 가까운 형제를, 그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참 악한 겁니다. 자신이 불리할 때는 고륙지침을 강조하고 자신의 유리함을 위해서는 형제라도 죽여버리는 이러한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들의 삶에서도 발견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과 행실이 서로 하나로서 입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분리하면 좋은 것을 추구하고 또 유리하기 위해서는 조금도 용서와 자비가 없고, 사실 사람이 다 자기 중심이죠. 누구나 본인 위주의 생각과 판단을 하기 마련이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양심이 바르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양심이 바르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기준과 모든 성경적 근거 혹은 정죄의 이유, 이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더 날카롭고 더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비난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 이외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아비멜렉이 보여주었던 자기에게 좋은 것은 취하고 또 좋지 않으면 버리고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더 철저하게 적용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격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것, 또 자기가 모르면 옆에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죠.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상당히 불쾌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설령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건 모르는데 남이 그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싫으니까 본인이 깨닫고 작은 사인 하나에라도 돌이킬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 양심의 자기 적용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형태의 그 욕심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이 왜 자기에게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가? 이 모든 근본에는 다 욕심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에게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인정선이 있었고, 또 물질을 호소하는 마음, 물질적 욕심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탐하는 영역도 있었고, 욕심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러한 욕심들이 기인해서 자라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을 아주 괴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인정선에 호소를 했는데요. 2절 말씀 본 것처럼 청하나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지친임을 생각하라. 바르게 판단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인정선에 매인 겁니다. 이 사람을 의지한 것이죠, 사실은. 형제를 사랑의 대상으로 알아야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이용해 본 겁니다. 자기의 유익함 혹은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용할 수단으로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못한 것인데 이 여룹바알도 그러하고 이 아비멜렉도 그러하고 세겜 사람들도 그러하고 이 인정선을 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 좋은 거하고 믿음 있는 거하고 이건 별개인 겁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협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사실 그런 인정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숨겨진 계략이 있고 악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잘못했는 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또한 이 아비멜렉은 물질선도 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질적 측면에서도 부당한 돈을 취해서 방탕하게 사용했다 그랬는데 4절을 보니까 4절에서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꺼내요.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좋게 하고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바알이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바알. 바알 신이 한낱 어떤 이 좀 천박한 그러한 미신에서부터 더 급이 높아져서 이제 바알과 언약을 세울 정도의 그러한 이 우상이 된 겁니다. 바알브릿 산당의 묘에서 은 70개를 꺼내 주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들식으로 말하면 그들의 연본인데 그것은 아무튼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유용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취해서 아마 바른 양심이라면 거절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샀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불량한 사람들, 이 건달 같은 사람들을 사서 개인 세력화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부려서 자기 형제들을 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 70개라고 하는 그 물질에 대해서도 쉽게 넘어갔고 그것을 또한 자기에게 선한 일에 쓰지 못하고 악한 일에 악한 사람들을 사고 그들을 동무로 삼는 그 일에 부당하게 사용한 겁니다. 이 부정한 물질로 악한 자들을 사서 자기 형제를 죽이고 말았는데요. 비록 이 아비멜렉이 화려한 언변이 있고 또 사람들을 모으는 재주가 있고 뭐 그런 능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계획이 실현되었을지라도 그의 신앙적 양심은 기능이 정지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과 생각과 뜻이 실현되면 그게 성공인가? 그 뜻이 실현돼도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유리하게 만들었고, 바알브렛에는 은 70개도 얻었고,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일 처리해 줄 수 있는 해결사들도 모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가 일하고 싶은 대로 착착 진행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적 양심은 기능이 정지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경우를 가르쳐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근데 믿음이, 양심이 선하게 작용이 돼야 되겠는데 그 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또한 죄를 범하고 욕심을 실현시키는 일에 사용하고 말았다. 이것은 양심적으로 자기 적용을 이루지 못한 비양심적 모습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길 것인데, 뭐 누가 옳고 그르다 이걸 떠나서 이 신앙적 양심이 온전히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더 먼저 적용하고,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최소한 그 말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걸 적용시켜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 이거 하시오 그랬으면 최소한 자신도 그건 해야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건 옳지 않다 그랬으면 최소한 자기 자신도 그 옳지 않은 것을 인지를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른 양심이고 자기 적용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욕심에 매여버리게 되면 발목 잡히는 거니까 이 모든 인정선을 넘어서고 물질선을 넘어서고 모든 명예까지라도 넘어설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범사의 신앙 양심을 따라 강건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이 바르게 작용되려면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둘째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선악에 대한 분별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양심을 헛된 데 사용하지 않고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재주가 있는데 그 재주를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좋은데 그 재주를 가지고 악한 일에 쓰려고 그러면 더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양심이 잘못된 곳을 향할 수 있으므로 우리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아비멜렉은 형제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이게 뭐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인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죽였고, 또 이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행위가 악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에 동조한 겁니다. 그 세겜 사람들의 바르지 못한 양심에 대해서 70명 가운데 살아남았던 요담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성경에서 비유가 아닌 우화로 설명되는 그러한 이 재밌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개의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감람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이 서로 왕을 세우려고 그랬을 때 감람나무는 나는 못한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내 할 일이 있다. 무화과나무도 나 못한다. 내 열매를 맺혀내니까 못한다. 포도나무도 나도 못한다. 근데 이 가시나무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다 내 그 날에 숨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 라고 말하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 포도나무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면 좋은데 그거 하지 않고 떠나서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린다거나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거, 그거 합당치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감람나무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무화과나무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일 수 없기 때문에 맺혀진 열매는 다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저것이 더 좋다. 그렇게 해서 무화과나무가 이 포도 열매 맺히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을 것이고, 포도나무는 나 저 감람류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각자의 열매를 맺히면서 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 우리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이니까 목사가 당연히 목회자로서의 역할과 사명, 또 장로님들께서 장로님들의 그런 역할과 사명,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각각의 역할과 사명, 그 자리에 서서 감람 열매를 맺히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히고, 포도 열매를 맺히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왕이 돼야 되겠다, 본인은 정작 가시나무 같이 찌르는 것밖에 없으면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러한 우리 자신을 지금 견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유익함을 끼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내가 버리고 위치상으로는 왕이 되는 게 더 높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내가 요동하겠는가. 무화과나무는 11절에서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무화과나무는 감람나무가 맺히는 그러한 감람류나 기름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 열매, 그것의 그 단 것과 풍요로움을 인지를 하고 그거 맺히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도 말하기를 13절에서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 냅두고 나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아무런 큰 유익도 없는 가시나무는 내가 너희 왕이 될 것이라. 15절에서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의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늘이 있어봤자 가까이 나아가면 찔림받게 되지 않을 것인데 자기 자신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일에 동조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선한 일에 쓰임받지 못한 그것 자체가 양심이 바르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능력 밖의 일이면 그것은 멈출 줄도 알아야지, 무조건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이건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 성경상에서도 사람이 감당할 것 이상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분량 안에 생각하라 그랬지, 난 능력도 안 되지만 무조건 해봐라, 그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 어떨 때는 힘써 도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야 될 것인가? 그 목적을 생각, 목적. 오늘 이 나무들이 했던 말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기쁨을 되고 영원하게 하고 자신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힘써 추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일에 대해서는 그냥 과도의 욕심 부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멈추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비멜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고륙지친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오판을 하고 만 겁니다. 사람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죠.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뭐 자기 동양 사람을 한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태들이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정치적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은 동양 사람이니까 밀어주고 찍어준다. 뭐 그런 것은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타난 모든 뉴스거리를 봐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너가 누구 편이냐 이것을 가지고 함께 감싸기도 하고 편을 들기도 하고 상대를 비방하기도 하고 오늘날 그 당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같은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 이야기는 그 기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저 사람이 나와 가까우니까 혹은 나와 일면식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마음 그런 거 말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라볼 줄 알고 선악간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여 옳은 것은 따라가고 악한 일에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감람나무들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무화과나무가 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포도나무가 될지언정 찌르고 불사르는 데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가시나무를 택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빠져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택하고 행할지라도 선악간의 바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이 나무만도 못한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바른 지혜를 따라 선택해 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 마땅하겠습니다. 또 우리 신앙 양심이 바르게 작용되려면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바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선대하고자 할 때 바르게 작용되는 겁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받은 은혜를 선대하라 그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일단 선대하기 전에 뭐 갚는 거 이전에 기억하는 것조차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신앙 양심의 정상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것. 그것이 우리 양심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행한 그 일들이 그 선택들이 과연 합당하냐? 너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이 기도원과 그 가정에 대한 그러한 은혜에 대한 선대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비멜렉에 동조를 했지만 정작 그 기드온이 자신들을 위해서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7절에서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이 세겜 사람들의 그 행실에 대해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너희가 너무 쉽게 잊었고 너희가 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반석에서 죽이는 데 협조한 거 옳지 않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소망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이 똑같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되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대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선대할 것인가? 은혜 받을 줄만 알지 달라고만 할 줄 알지 갚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 모르면 그런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죠.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당연히 우리는 서로 무난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선도하는 게 마땅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양의 피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또 번제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거, 그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갚는 것이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 키울 때 힘들었으니까 이제 그거 다 보상해 놓아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형제끼리 화목하고, 그것이 기쁜 거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또한 화목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한다 그러면 정말 악한 겁니다.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비난을 받죠. 저건 사람도 아니다. 우리 그 하나님 은혜를 쉬이 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없다 그러면 신앙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이 항상 남아있어야 됩니다. 만약 세겜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기드온에게 받은 은혜가 큰데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는가? 누구 하나라도 나서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다 그 말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에게서 멈춰지는 순간 정말 소망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쉬울 때만 손 내미는 그런 자들 되지 말고 이미 받은 그 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여운으로 남아서 좋은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오래 가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오래가는 그런 여운이 되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여전히 감사하며 그 은혜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람에게서도 우리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하여 선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고 당연시 여긴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는 내가 유익하다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게 손해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적을 만들지 말고 성경에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으로 우리가 친구를 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용납하고 수용하여서 가르칠 바는 가르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화,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른 양심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강하면, 자기 생각이 여전히 강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쳐다도 안 본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거죠.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이 기드온에 대해서 쳐다도 안 본 겁니다. 예전의 그 은총, 은혜, 그건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 동향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유익 따라간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서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서로 피차간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19절에서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서로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면 서로 즐거울 것이고 이 얘기죠. 서로 즐길 것이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사르고 또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 그러니까 전자는 좋은 것에 대한 선순환이고 후자는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악순환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입에서 불이 나가서 다른 형제를 사르는 것은 자기를 사르는 겁니다. 스스로 자해하는 사람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서로 상호 간에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어서 서로 더불어서 즐거울 수 있도록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이 공동체가 즐거운 겁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서로 불이 나와가지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 거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해 마땅하고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사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서운함보다 은혜 받은 것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계수해야지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삶이지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에게 손해 난 것들, 아픈 것들 그런 것들만 기억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는 것,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더욱 먼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했으면 본인도 그렇게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하지 말 것을 권했으면 본인도 그 일에 대해서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선악간에 분별하여 바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것을 버리고 서로 찌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살필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그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절대로 대적하거나 서로 간에 불을 뿜고 서로 소멸되는 그런 관계 되지 아니하도록 이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른 양심의 작용인 줄 알고 우리의 신앙 양심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하여 하나 앞에서나 산 앞에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